믿음의 방향으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핸드폰을 좀 하면서 영상을 좀 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해양 구조 훈련을 함께 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문가들만 이렇게 해양 구조 전문가들만 나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도 나와가지고 함께 그 훈련을 체험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훈련을 할 때 항상 바닷가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 이제 새로운 인력들을 키워내고 가르칠 때는 수영장 같은 곳에서 훈련을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저기 한누리 전당에 있는 그런 수영장이 아니고요. 인공적으로 파도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있는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도를 만들어내는 이런 장치를 작동하고 이제 연예인들이 먼저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연예인들이 먼저 그것들을 도전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수영에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연예인들이 물속에 뛰어들고 파도가 치는 그 수영장을 향해 파도를 향해서 막 헤엄쳐서 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간 정도까지는 이제 수영에 자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영을 해서 가는데 이 중간부터는 이제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앞에서 치고 있고 그 사람은 자기 있는 힘껏 죽어라고 수영을 하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포기하고 이제 자기 자리에 돌아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전문가 이제 해양 훈련을 받았던 전문가가 수영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분은 거침없이 그 파도를 그 연예인이 수영했던 것보다 파도가 더 거칠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수영을 하는데도 그 파도를 뚫고 목표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일반인들은 이렇게 파도 치는 곳에서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파도를 향해서 파도를 뚫고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였다라고 합니다. 파도에 치는 결을 보고 그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파도를 그대로 맞받아 치지 않고 옆으로 비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향해서 가야 될 목표 지점 실제 상황이었다면 익수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계속 확인하고 파도도 확인하고 하면서 파도를 피해서 옆으로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목표 지점만 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파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는 파도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이런 수없는 것들을 우리의 정면으로 맞으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파도들과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들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기에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영상으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이 11장 전체를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11장 1절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믿음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학자들은 실상, 여기서 나와 있던 이 실상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증,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보증,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 현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현실로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한 것은 반드시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기대, 그것이 이상향에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무언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말이 조금 복잡하고 좀 왔다 갔다 하죠. 실은 주석을 보고 이 내용들을 저도 확인하고 공부했는데, 주석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내용들이 계속 써져 있는데, 이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했을 때, 이는 믿음이란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고요, 우리 당장 지금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고 나아가는 그 무언가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판단해 보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엇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해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든, 다른 이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확신함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주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어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앞에 확실히 보이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오늘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3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 선배들의 이야기들,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하나씩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는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벨이 누군지는 아시죠? 가인의 동생이며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중 한 명, 아벨. 아벨은 자신의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가인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더 이유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른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그로 말미암아 아벨에 대해서 질투하여 아벨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단순히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하나님의 배경, 제사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다해서 자신의 소산, 자신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곡식이 아니죠. 아벨은 자신의 첫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녹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에녹은 우리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류 역사 통틀어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그 공포에서 벗어나 죽음이라는 당연한 과정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첫 사람입니다. 에녹은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또 그 다음은 노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아무 홍수의 징조조차 없는 곳에서 방주를 띄울 곳조차 없는 곳에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의 가정을 살리시고 지켜주셨고 그를 통해서 다른 동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따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모습,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은 그들이 가고자 했던 즉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내가 원하고 바랐던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셨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서 믿음을 드리고 그곳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자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 무엇,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아니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꿈은 여전히도 제 가슴 한구석에는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젊은 시절, 아니 이것보다 한 20년 전에 그 시절에 돌아가서 그때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을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저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런 사역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와 동시에 저에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갈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했으니까 늘 풍족하게 남들처럼 반짝반짝하는 집에 살면서 친구들 맛있는 거 팍팍 사주고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저는 지금쯤 아마 대형 세단을 타고 다니며 부자 큰 집에 살고 누군가가 돈이 필요하다고 옆에서 이야기할 때 그럼 이거 써라고 이렇게 팍팍 내주면서 아닐 수도 있지만 자린고비처럼 막 그렇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방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보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들이 당연히 걸어가야 될 그 걸음들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결과물들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무엇인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그 어느 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곳을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조금은 답답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곳 가운데 가야 할지 때로는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때론 부족하고 우리에겐 때로 힘이 부족하기에 그 나라에 온전히 도달할 수 없을 때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 아브라함에게는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는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런 명령 혹시 들리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것들이 들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은 잘 안 들릴 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 세계를 우리나라 드라마 하나가 휩쓸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 TV나 이런 뉴스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유행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들으신 적은 있으시죠?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영상으로 한 번씩 짧게 5분짜리, 3분짜리 이렇게 영상을 보긴 했지만 그 드라마 전체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그 드라마 한번 본 적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드라마 속에서 게임을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구슬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게임은 처음에 그 게임을 참가하기 원했을 때는 자신의 의지로 참가를 했지만 그 게임의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부터는 그들의 의지는 없습니다. 그들이 게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반드시 그 게임을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게임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혹시라도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게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게임을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게임을 줄다리기도 하는데 게임을 안 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그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도의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그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반드시 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 속에서는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 게임의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룰을 통해서 이런 룰을 가지고 그것을 진행하면 되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그 룰이 없습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룰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당장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자신의 환상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오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의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가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원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삼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 민족의 그 조상으로 삼고 위대한 이름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비록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믿음이 성경에 남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바라보라 그의 믿음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믿음을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우리의 지금 눈앞에 당장에 보이지 않는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갈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장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